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나 위하여 예수님 나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예수님 너 위에 기도하네. 예수님 나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나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나 위해 기도하네. 출애굽기 30장 27절로 29절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7절로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분향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분향단이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자,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어두컴컴한 성소 왼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자, 등잔대에 불을 켜볼까요? 켰어요. 자, 등잔대가 켜지니까 그 어두운 곳이 불이 밝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등잔대에 마주보고 있는 내 편에서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지요? 그렇죠. 떡상이 있지요. 12개의 떡이 올라가 있는 떡상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성막을 다룰 때 이 두 가지는 다루었는데 분향단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바로 내 맞은편,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분향단은 특별히 휘장을 앞에 두고 법궤와 마주보고 있는 이런 귀한 성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죠. 성막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성막은 모두 예수님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분향단도 성막에 있는 이 분향단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8번에 걸쳐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8번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할지 매일매일 이것도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분향단과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관유를 발라 구별했습니다. 둘째, 제사장이 아침, 저녁 이곳에서 향을 살랐습니다. 셋째,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지정된 것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대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했습니다. 여섯 번째, 속죄제의 피를 향단불에 발랐습니다. 일곱 번째, 행진할 때에 청색 보자기로 덮고 운반했습니다. 여덟 번째, 경건을 잃은 형식적
분향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8가지를 이제 다룰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향단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분향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목적은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비신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만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또한 민망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그분 앞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주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막상에 주님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다고 친다면 매우 위험한 교리가 성립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100% 상달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할진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중보 기도가 비신자들을 위하여, 자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연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잘 알지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한 명이 무리의 대표성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택함 받은 자만이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중보의 사역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예수님 나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주님이 나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도는 절대 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그가 무인도에 혼자 살지라도 혼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네, 우리 아내랑 결혼한 것이에요.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참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제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만난 것은 큰 복이죠. 그러나 제 마음은 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아내 덕분에 우리 장모님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늘 새벽마다 저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데,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죄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슬프게도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파괴력, 음흉함,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부패함이며 슬픔입니다. 탐욕적이고 악하며 끝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육체가 벗어지는 날까지 이 내재되어 있는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내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전로역정에 보면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전로역정에 보면 이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요, 이 마귀 사탄 죄악이 찬물을 계속 끼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잘 꺼지지가 않아요. 한번 확 꺼질 듯 하다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한번 확 꺼질 것 같다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이 벽난로 뒤편을 보니 한쪽에서는 기름을 막 끼얹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기름을 막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귀가 불 꺼지라고, 신앙의 불 꺼지라고 찬물을 막 끼얹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불 붙으라고 기름을 막 끼얹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는 물과 기름이 늘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꺼지지 맙시다. 불 꺼지지 맙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불이 안 꺼질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에게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낙담되어도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중보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상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도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